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네. 네, 벌써 권사님들의 콧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잘 오셨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아기 때, 24살 때. 그런데 그때 이제 딱 지나고 제가 2005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사역을 잠깐 6개월을 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학금을 벌어야 돼서.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누나가 영어학원 강사인데 목동 종로 M 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스카웃이 되셨어요. 누나에게 친히 용돈을 받는 자로서 누나를 지켜야 된다는 강인한 압박 속에 누나랑 같이 살게 됐습니다. 새로 이사를 왔으니까 또 이제 잠깐 6개월을 또 쉬게 됐으니 교회를 선택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목동 땡땡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걱정되셨나 봐요. 그래도 전도사 사역을 3년 했는데도 불안하셨나 봐요. 교회를 못 고를까 봐, 이상한 데 고를까 봐.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작은 누나 저 이렇게 셋이서 교회를 가서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11시 정각이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인자함 그 자체입니다. 너무 인자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강단에 서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신곡이 나왔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기분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한 남자가, 덩치가 저보다 더 좋은 남자가 저한테 오더니 뭘 줘요. 보니까 찬양집입니다. 그쪽 뒷면에 가면 그 신곡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그분 목사님이 그대로 불렀던 그 찬양 두 곡을 제가 지금서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 제목이 뭐냐면 첫째 찬양 동반자.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과 만남이었어. 이렇게 두 번째 찬양은 뭐였냐면 그분이 정확하게 그분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린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랬어요. 제목이 뭐냐면 성도의 서름. 진짜. 첫 곡은 태진 아저씨의 동반자를 개사해서 불렀고, 두 번째는 저는 잘 모르는 백년설 아저씨의 나그네 서름. 우리 장로님들 알 그런 분, 어르신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화들짝, 야, 이 교회는 나가야 되겠다. 얼른 나가야 할.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뒤에, 찬양집 뒤에 뭐가 있었냐면 지휘하는 장면이 딱 사진에 찍힌 거예요. 야, 이게 누군가? 이게 봤더니 그분이 그 유명한 JMS였습니다. 제 이름의 약자는 JES인데 허금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JMS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아까 제가 이렇게 막 일부러 박자 맞춘 거 있잖아요. 그 왜 그랬냐면 반주자, 집사님이시겠죠? 뭐 그런 분 같은데 반주자분이 하는데 와, 손이 안 보입니다. 막 하는데 너무 반주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웃긴 겁니다. 너무 터지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막 장난치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그 노래 듣다가. 근데 제가 그때 어머니랑 나가면서 잠깐 본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3, 4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이 웃긴 노래, 말도 안 되는 장난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흔히 은혜 받을 때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웃긴 노래인데
주님은 나의 동반 하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는 거예요. 이게 와밖에는 안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이를 떠오르면 지금도 속상해요. 김경 목사님한테 갔으면 벌써 확신반 바로 졸업하고 그냥 했을 텐데 여러분 제가 왜 속상했냐면 그 전 세대인 어머니 부모로부터 잘못된 이단의 교육을 지금서부터 계속 받고 살아가겠지 않겠냐는 거죠. 너무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아이가 갓 태어나면 젖 먹이기 전에 오향이라고 해서 5가지 맛을 보인다고 해요. 첫 번째가 초 한 방울을 입에 이렇게 묻혀준대요. 그럼 애가 거의 몸서리 친답니다. 두 번째는 소금을 혀 끝에 핥게 해주고, 세 번째는 쓴바귀의 흰 즙을 혀에 묻혀줍니다. 네 번째는 가시로 혀 끝을 찔러서 아프게 한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사탕을 핥게 해서 단맛을 맛보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맵고 짜고 쓰고 이런 아픈 맛을 보지 못하면 단맛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걸 음식을 통해서 가르쳐 줬다고 해요. 여러분 어릴 때의 교육은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교육은 머리 가슴속 깊이 자리 잡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러한 경험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두 세대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세대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후에 등장한 장로들이 있던 세대입니다. 첫 번째 세대에 대한 설명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힘드시겠지만 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백성이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원어에 콜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였어요. 이 단어가 모든이란 뜻인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갖다 넣어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모든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생존한 모든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본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즉 첫 번째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함께 그들의 살았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의 일을 경험한 세대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세대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충실한 선조들이 죽은 후에 자라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알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알다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그렇게 알게 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즉 여러분 여호수아와 믿음의 선조들이 죽고 난 자라난 그 후에 자라난 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하지만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조차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두 세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기적을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의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고 그들이 죽고 나니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그러면 여호수아와 믿음의 선조들이 죽은 후에 그 후에 자라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충실한 선조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로 키우는 일에 뭐했다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믿음의 선조들이 모세와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불기둥, 구름기둥의 기적, 여리고에서의 승리, 또 아이성에서의 패배, 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 민족과의 전쟁, 이 모든 거에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겪는 건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도 경험하고 승리의 하나님도 경험하고 때론 두려움의 하나님, 또 용서의 하나님을 그들은 삶에서 경험합니다. 결국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죠. 그리고 당당히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흔들렸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장 11절 이후에 나오는 그 다음 세대들은 타락과 죄악과 우상 숭배를 일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삶을 선조들이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선조들이 목숨 걸고 그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게 해줬다면 그 사사기 내용이 전부 바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매번 반복된다. 수도 없이 성경 공부하시면서 배웠죠. 죄악을 지면 징계받고 무서우니까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편안함이 찾아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죄하죠. 그럼 징계받아. 그럼 회개하고 다시 또 회복. 이걸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죽은 인생들이 돼버려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전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 이기는 사건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 뭘로? 물맷돌. 정답 이것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의 어린 나이와 모든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야지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 무조건 돼. 걱정하지 마라. 순종하잖아. 교회 나오잖아. 넌 서울대 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셔서 창조주이신 사실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 물을 포도주로 일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돌아봐야 될 건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전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지식적 믿음의 결과가 2007년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조승희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미국 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기록돼요. 조승희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사건인데 영문학과 4학년 당시에 23살의 청년이 9mm, 22mm 권총 2자를 가지고 2007년 4월 16일에 여러분 학교 기숙사에서 2명을 사살하고 2시간 뒤에 공학부에서 총기를 난사해 버립니다. 30여 명이 사살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커졌냐 하면 그때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과 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도 어딜 방문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 왔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조승희 씨의 가정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어릴 때 미국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세탁소를 운영하셨지만 누나가 프리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인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의 가족 모두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복한 신실한 가정에서 왜 조승희와 같은 살인마가 나오게 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어릴 때 왕따였다는 거예요. 외톨이였죠. 그래서 우울증 증세도 겪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약도 먹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뭐가 생기냐면 미움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영상을 찍어서 방송국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가장 싫은 사람 한 사람을 딱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예수가 나의 머리에 암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거죠. 외톨이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를 붙잡고 너의 외톨이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같이 기도할 때는 너도 같이 가자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결국 무너지지요. 그럼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냐라는 거죠. 그 교육의 해결 방법은 뭐냐면 성경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많은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건 자체가 아니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성경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가르쳐야 되는 동시에 여러분,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내 아빠가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빠가 되시니까 그 아빠가 이제 다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외톨이일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고사 엄청 잘 보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한 그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죠. 그럼 여러분, 제일 예민한 문제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교육을 누가 해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첫째가 담당 교육. 찔려 죽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부모님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부모님이죠. 여러분, 부모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과 평안의 차이를. 여러분, 편안은 신체적, 환경적, 심리적으로 그냥 불편함 없이 안정된 상태가 우리가 편안하다라고 하죠. 보통 안식이나 쉼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죠. 그러면 평안은 뭡니까? 단순한 안락함을 넘어서 내면적이고 영적인 평화, 즉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데 진짜 평안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오는 영적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에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한 후에 나에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고난의 현장 그대로일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삶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셔도 됩니다.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많은 영향을 주는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 불만과 뒷담화와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녀들도 100%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 욕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너무 욕을 하고 싶으면 한강에 가십시오. 한강에 가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 가서 소리 지십시오. 장 목사는 엄청 뚱뚱하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세요.
굉장히 날씬한 척을 하는데 쟤 되게 뚱뚱하다.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는 장 목사님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전이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뭐냐면 매일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그 아들이 나는 절대 커서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다짐하는데 결국 그 아들도 커서 사랑하는 아내를 폭행하는 거야. 나는 하지 말아야지. 난 절대 저렇게 안 될 거야 하고 아내를 패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현상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누나들한테 잘하는 게 당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전 형 같은 누나들에게 자라서 알아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영상들 한번 잘 보세요. 엄마가 이놈 하면 애기 남동생 아기가 온몸이 그 타이어 같은 애들 있잖아요. 막 뽀동뽀동한 애들이 막 울잖아요. 근데 불과 2분 뒤에 저쪽에 가서 누가 그걸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누나가 하고 있어요. 이놈 그러면 갑자기 하고 애기가 울어요. 그럼 누나가 어떻게 해요? 좋다는 거예요. 똑같이 진짜 정말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렇죠? 큰 누나가 저한테 그랬어요. 장은성 라면 끓여와. 누나가 싸움을 잘했어요. 라면을 끓여와요. 그럼 작은 누나도 똑같아요. 장은성 빨리 와. 그리고 왜 무슨 일이라고 가면 불 꺼.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의 모습은 부모님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욕하면 똑같이 욕해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목사 이러면 그분도 똑같이 와서 그 사람이 만약에 교사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 먼저 보여줘야 돼요. 맨날 예배 드려도 거룩이 여러분 얘들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꾸나 이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되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이 나 지금 붙잡아 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아빠는 설사 지금 쓰러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니까. 그 아빠를 붙잡아 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너를 붙잡아 줄 거니까 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안 쓰러집니다. 설사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갔더니 예쁜 여자에 빠져가지고 클럽에 가요. 막 놀아. 막 잘못된 길로 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 주안동에 가면 어떤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간암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간암 말기였고 배 복수가 남산만큼 찼습니다. 여러분, 간암 걸리신 분 아시겠지만 이미 황달이 와서 누렇다 너무 누렇게 된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발끝부터 여기까지는 몸이 차요. 뇌에 의식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의사가 목사님을 영안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이제 간호사가 살았나 죽었나 계속 체크만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거의 돌아가시게 되자 수석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교회 성도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곧 죽음을 앞두고 계셨으니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광고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게 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들은 목사님 딸이 영안실에 그 시체같이 누워있는 아빠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빠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날 설교 중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며. 근데 아빠는 왜 죽냐? 왜 이렇게 여기에 누워 있어야 되냐? 이렇게 차갑게 왜 누워 있어야 되냐 하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약간의 의식만 남아있던 목사님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했는데 왜 나의 육체도 나음을 입지 못할까? 난 괜찮아지지 않을까? 난 살아났다 라고 고백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복수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간호사가 목사님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러 왔다가 복수가 빠지는 걸 보고 복수를 받기 시작했어요. 자그마치 12세수대아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그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프니까 밥을 줘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좀 전까지 이러고 계셨는데, 그죠? 그래서 결국 목사님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밥을 드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퇴원을 하셨는데, 그때가 아까 있었던 그 수석 장로님이 또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얘기하셨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엉터리 설교만 했네요. 여러분이 들은 설교도 모두 그냥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학벌도 좀 돼서 화려한 지식적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다시 일어서지도 못하고 늘 아는 것만 많은 성도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셨대요. 여러분, 지식적 믿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타락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발 자녀들 수련회 보내주세요. 저희들 수련회에 목숨 겁니다. 거기서 애들하고 놀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빠른 찬양을 불렀어요. 보통 빠른 찬양을 부르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방방 날릅니다. 20대 초반 아이들이니까 막 우후 막 난리가 나요. 막 뛰면서 세션 막 끝판왕으로 막 해놓고 막 여기 막 쿵짝쿵짝 제 마음도 막 쿵짝쿵짝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늘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랬던 아이가 그 자리에서 팍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을 쭉쭉쭉쭉 흘립니다. 지금 좀 전에 빠른 찬양 불렀다고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거봐, 찬양하니까 울잖아. 울면 은혜 받은 거야. 지금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고백했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걔가 5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만 했어요. 여러분, 회개 나오면 끝난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나오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너무 아쉬웠어요. 차라리 내 설교 때 좀 그러지. 왜 찬양 때 그러냐? 난 능력 있는 목사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청년 학생을 언제 어떻게 만들지를 알고 이때는 학원 가야 된다, 이때는 뭐 해야 된다, 이때는 뭐 해야 된다 하고 수련회를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빌어요, 목사들이. 수련회 한번 가자, 수련회 한번 가자. 온갖 영상 다 만들고 자 슝슝 날아가는 거 막 보여주고 온갖 거를 다 해서 수련회 가요. 그럼 걔가 억지로 와요, 억지로 이렇게. 찬양하라 그러면 진짜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한 60년 전에 여러분 중고등부 때 혹시 공부했던 게 혹시 기억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때가 잊혀지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내 새끼를 만나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자녀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경험할 수 있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쓰러지지 않고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신학대학원 되게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더하기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곱하기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겁나 멋졌어요. 가만히 생각했어요. 혹시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아이들로 키우느냐?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답답한데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느냐? 그런 아이로 키우냐는 우리 부모님들께 달려있다. 여러분, 저희도 돕겠습니다. 같이 함께 나아가면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 그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새끼 좀 한번 만나 주십시오. 진짜 내 새끼 한 번만 만나 주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들이 변할 것 같으니까, 이제 변화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자녀를 위해서 또 한 번 기도할 것은, 자녀 앞에서 불평불만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